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새해 예배당 옮기시고 제가 무척 여기 와서 여러분 얼굴 뵙고 싶었고 또 이렇게 같이 예배도 드리고 싶었는데 오늘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말씀 전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여러분 무척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날씨 무척 춥더라고요. 그죠? 날씨가 무척 춥지요? 저는 이 추위가 무척 그리웠어요. 여름밖에 없는 나라에 있었기 때문에 이 쨍하고 딱 이렇게 막 머리가 찌끈찌끈할 만큼 추운 이 우리 고향의 겨울 날씨가 그리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은 춥다고 막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저는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나오면 겨울에 나와야 되겠다. 또 이렇게 다음에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오랜만에 타일 매니까요. 타일 중심을 잘 못 잡겠어요. 학생들하고 있을 때는 잘 안 매고 여름 복장으로 늘 가르치다 보니까 타이도 말을 잘 안 듣고 딱 1년 반 전에 여러분들 저 보내주셔서 아프리카 우간다에 가서 잘 사역하다가 신상에 몇 가지 이 행정적인 일들 아주 사소한 것들인데 그런 걸 와야만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다 해결하고 만나야 될 분들 몇 분 만나고 사소하게는 저희 막내 대입 요번에 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까지도 제가 안 나오려고 그랬는데 세 곳에 지원을 했는데 첫 번째 안 되고 두 번째 안 되고 한 학교에 세 곳을 넣은 거예요. 근데 그래서 아이고 안 되면 나가서 아빠가 미안하다는 말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저희가 막 뽑아서 데려가고 막 옮기고 다니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마지막에는 아이고 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그냥 사람들에게 나간다는 말도 잘 못하고 파송 담임 목사님께만 저 나가야 되겠습니다 얘기하고 이렇게 나왔어요. 한 달 반 정도 고향에 와 있었는데요. 고향이 너무 좋아요. 별로 실감이 안 나시죠? 여러분 얼마나 좋은 나라에 사시는지 잘 실감이 안 날 거예요. 제가 요즘에 하나님께 농담삼아 말하는 게 될지 모르겠는데 농담삼아 한다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저 죽으면 천국 보내지 마시고 한국 보내주세요. 웃어주세요 좀 심각하게. 목사가 저래도 해주지 마시고. 아이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도로는 뻥뻥 뚫렸지 그냥 포항에서 서울로 속초로 뭐 저기 소록도로 지금 막 다니고 있거든요. 제가 입술 터지고 근데 도로도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요즘엔 또 마트에 가면 먹을 건 또 얼마나 이렇게 많은지 그리고 제가 가서 일하는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훨씬 좋잖아요. 너무 자랑스러워요. 자랑스럽고 기쁘고 요즘에는 천국 가면 진짜 저희 고향이잖아요. 아멘? 너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요즘 제가 그걸 느끼고 있어요. 이 다음에 우리가 천국 가면 먹을 거, 천국에서 먹을 거, 천국에 나의 집. 예수님이 다 얘기하셨죠. 성경에 다 있죠. 천국 가면 먹을 거, 집도 그렇고 길도 어떤 길, 천국 길 어떤 길. 막 도시가 어떻게 딱 돼 있어요? 막 12보석으로 막 장식되어 있다. 이게 다 상징들에 가깝거든요. 매우 탁월하고 아름답고 살기 좋고 풍성하고 안전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상징으로 되어 있는 것들인데요. 그래서 요즘에는 하나님 나라 나의 본향 가면 이거보다 더 좋아? 그럼 정말 가야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고향에 한 달 반을 다 지내고 월요일 밤에 아내랑 같이 막내는 대학 들어갔으니까 이제 혼자 살아라 이렇게 하고 가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잠깐 전하고 내일 모레 주일날은 말씀 전하면서 우간다 선교 보고도 잠깐 또 하고 그렇게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은혜의 승리다라는 제목으로 잠시 기도할 제목을 얻으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은혜의 승리. 은혜의 승리.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우리 은혜 안에서 승리합시다. 은혜 안에서 승리합시다. 십자가의 이야기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주 오래전부터 준비되고 시행되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핵심은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생각하면 우리가 참 큰 은혜를 받았구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은혜 안에 살고 은혜를 나누는 은혜의 승리의 주인공이 돼야 되겠다. 오늘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전 속도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우리 지구가 이렇게 막 돌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1600km 정도 돼요. 적도가 제일 빨리 돌고요. 적도에서 멀어질수록 조금 속도가 늦어진다고 그래요. 1600km로 달리는 그 자동차나 기차를 타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거 없죠. 그죠? 비행기도 그렇게 안 빠르단 말이죠. 우리가 타는 비행기는. 그러면 여러분 그 공전하는 속도는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지구가 태양을 돌잖아요. 그죠? 이렇게 혼자 돌면서 또 혼자 또 태양을 돌잖아요. 공전 속도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공전 속도는 약 10만 킬로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 지구라는 우리의 별이 우주 공간을 10만 킬로미터 퍼 아워 속도로 날아가고 있는 거죠. 미친 듯한 속도로 날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돌면서. 여러분 지금 흔들리는 거 막 느껴지시죠? 이렇게 막. 안 느껴지세요? 왜 안 느껴지세요? 느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정도면?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잘 그건 모르는데 갤럭시 로테이션, 이 우리가 속한 태양계도 전체가 속한 은하계 전체도 돌고 있대요. 그거는 속도가 82만 8천 킬로로 돈다 그래요. 대단하죠? 82만 8천 킬로미터로 퍼 아워로 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놀라운 세계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이 그렇게 놀라운 본문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뭐 그렇게 놀랍냐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은 사실은 예언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예언할 수 있어요. 이런 방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예언하냐면 내일 아침에 제 키가 1m 클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 이렇게 말로. 성경에 이렇게 말로 하는 예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예언은 어떤 예언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미리 보여주는데 말로 예언하는 게 아니라 어떤 퍼포먼스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퍼포먼스 요즘 많이 쓰니까 행사로. 예언의 방식이 말로 해서 하는 것도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죠?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차원이 달라요. 레벨이 정말 다르게 그냥 퍼포먼스로 온 국가적인 행사를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의 그 십자가의 본질이 뭔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남긴 이 모세의 법이라는 이 책이 단지 규정의 묶음집이 아니라 이게 메시아적 예언을 담고 있는 예언서로 바뀌는 장면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매우 독특하고 매우 중요한 본문의 의미를 갖는다는 거죠. 저는 시간은 길지 않기 때문에 짧게 2가지 정도 적용을 해서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말씀에 의지하는 성도가 되자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에 의지합시다. 말씀에 더 의지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2026년 한 해 하나님의 말씀 더 사랑하시고 더 의지하시고 더 순종하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구절을 좀 몇 군데 읽어봐야 될 건데요. 우리 한번 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여기 지금 모세가 그의 마지막 유훈이죠. 유훈, 남기는 교훈 중에 특별한 이야기를 지시하고 있어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세겜이라는 곳에 갈 텐데 거기에 그 마을 있고 옆에 두 산이 있어요. 그리 높지 않아요. 그리심산 있고 에발산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그 사진을 보면 마을이 있고 산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 이름이 세겜이에요. 세겜이란 말은 어깨라는 말이거든요. 어깨뽕이란 말이죠. 산이. 두 산이 옆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 하나 이름은 에발산, 하나 이름은 그리심산 이렇게 있는데 거기 가서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여기 보면 에발산에 올라가서 돌을 세우고 거기에 석회를 바르고 그 위에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에발산 또 그리심산 이렇게 두 산에 돌을 세우고 회를 바르고 말씀을 쓰는데 에발산에는 먼저 설명이 나오는데 거기다가 이제 그 심판의 말씀들을 쓰게 돼 있어요. 그 심판의 말씀들을 다 쓰고 거기서 무엇을 하냐면 여러분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내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 할렐루야. 여기 보면 이제 가서 이런저런 일을 하는데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돌을 세우고 회를 바르고 하나님 말씀을 쓰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본문에 보면 에발산에서는 어떤 그 말씀을 쓰게 되어 있냐면 여러분 11절부터 한번 보시면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한번 쭉 따라가면서 보세요. 27장 11절부터 에발산에 올라가서 그 돌에 새기는 내용이 나와요. 11절 보시면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해 그림산에 서고, 또 13절에 보면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14절에 보면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제 15절부터는 심판에 관한 말씀이 써 있는 거예요. 에발산에 올라가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16절에 보면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17절에 보면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18절에 보시면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말씀 읽으니까 좀 답답해지기 시작하지 않으세요? 이게 심판과 책망의 말씀을 에발산의 돌비에 적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그림심산에도 돌비를 세우고 적어야 되는데 어떤 거를 적느냐? 여러분 28장 한번 보세요. 제가 읽을 테니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제가 읽을 테니까 쭉 한번 보세요.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2절에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3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4절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5절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6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예, 우리가 늘 권사님들 기도할 때 나오는 축복 얘기가 여기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발산에는 저주에 관한 얘기가, 그리고 그리심산에는 축복에 관한 얘기가 이렇게 적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지금 유훈이니까 아직 요단강 안 건넜거든요. 그러니까 요단을 건너서 들어가면 세겜이라는 마을에 가면 그 양편에 온 민족을 나누어 올라가고 레위 지파 많은 제사장들이 다 한 채로 서서 이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누어져 올라간 백성들이 아멘 아멘 이렇게 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모세가 유훈으로 줘요.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 제가 첫 번째로 주목하고 싶은 구절은 뭐냐면, 여러분 27장 몇 절을 보시냐면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제단을 쌓는데 자연석으로 하라 그 말이에요. 그 돌을 철연장을 대서 네모나게 만들거나 이쁘게 만들거나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돌을 써서 그 하나님의 번제단을 만들라 하는 거죠. 6절에 보면 또 이렇게 돼 있어요. 한 번 더 반복하세요. 한 번 더.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한 번 더 반복하는 거죠. 쇠연장 되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에 이게 어떤 정말 높은 산의 그 분기점, 분수령 같은 곳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단을 쌓을 때 철 연장되지 말아라. 우리의 종교심은 그것과는 반대로 움직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뭔가 이렇게 다듬고 깎고 감추고 더하고 막 이러고 싶지 않아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 중요한 구원사의 어떤 한 대목에서 제단을 쌓을 때 그 돌 철연당 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신약 성경의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내가 한 모든 말이 다 이루기 전에는 1.1핵이라도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서 1.1핵이라는 것은 히브리어에서 제일 조그만 그 알파벳을 말하는 거예요. 콤마하고 이렇게 짝대기 하나거든요. 그거 자체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것 하나라도 빠짐없이 모두 다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바울이 자신의 복음에 대해 변증하면서 여러분 뭐라고 그러는지 혹시 기억이 나세요? 나나 우리나 천사라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바꾸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모세가 준 말씀, 하나님의 번제단 쌓을 때 철연장 되지 말라는 말씀을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정미함이라는 관점에서 좀 여러분과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으실 때 어떻게 들으세요? 말씀을 듣고 순전하게 하나님 말씀 듣고 내 삶에 적용하고 실천해야 되겠다 이렇게 아멘 아멘 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보배교회 식구들은 그런 식구들이죠. 할렐루야.
여기 이 철연장을 드지 말라고 했는데요. 사실은 역사 속에서 요 말씀, 요 본문이 철연장을 드지 말라 그랬는데 철연장을 댄 사건이 발생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성전을 어디다 짓냐면 축복의 산 그리심산에 성전을 짓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씀인지 좀 이렇게 설명이 필요한데,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 만나시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그 수가성 여인과 대담을 하시고 얘기를 하실 때, 우리는, 그 여자가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고 그런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나고 너희는 예배에 대해서 하는 것이 없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마리아인들이 영적으로 어둡다는 얘기를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하신 것이거든요. 그 여인이 말하는 이 산이 어느 산이냐면 바로 그리심산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그리심산이 축복의 산이니까 거기다 성전을 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마리아인들에게는 사마리아 오경이 있어요. 우리는 모세 오경이 있지 않습니까? 사마리아인들은 사마리아 오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오늘 이 본문에 축복의 산, 그리고 저주의 산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모세 오경에 어느 산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하고 먹고 춤추라 하셨어요. 한번 여러분 잠깐 보세요, 얼른. 어떤 산에서? 축복의 산에서 춤추고 기뻐하고 먹고 예배하라 하셨어요? 아니면 저주의 산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어느 산? 한번 보세요. 얼른 보세요. 보세요. 이 계시의 말씀이에요. 사람의 글이 아닙니다. 축복의 산에서 그 화목제를 드리고 그 먹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라 하지 않으시고요. 저주와 책망의 산에서 기뻐하고 뛰놀고 화목제 드리고 그리고 화제 드리고 예배하라 그러셨어요. 근데 사마리아 오경에는 어느 산에서 하라고 되어 있냐면 저주의 산이 아니라 축복의 산에서 그렇게 하라고 바꿔져 있어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인지 드린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셨을 것 같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이 본문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철연장을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한 주의가 여기 있는데, 바로 이 본문이 대표적으로 철연장이 들어간 본문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신들의 그 성전을 축복의 산 그리심산에 짓고 자기들의 기도처와 예배처로 삼은 것이지요. 오늘 저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 발람 같은 마음의 태도가 생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바꾸는 거예요. 많이 바꾸지도 않아요. 살짝 조금 바꿔요. 살짝 조금. 오늘 이 모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일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순전하게 받고 반응하고 순종해야 하는가,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 119편 140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미하니 주님의 종이 그 말씀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정미하다는 말은 여러 번 그 불로 이렇게 정련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녹았다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하다, 그런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완벽한 것 같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실로 정미하세요. 오늘 우리가 그 말씀에 철연장을 대는 믿음의 행동이나 일들을 하고 있지 않는지,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한번 우리의 신앙의 생활을 돌아보고 2026년
하나님의 말씀이 정미하니 주의 종이 그 말씀을 사랑한다. 고백, 시인의 고백과 같이 그 말씀에 더 의지하고 순종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희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고백했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계시라. 그래서 늘 계시 추종적인 삶을 산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곳까지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는 곳에 우리도 멈춘다. 할렐루야. 제 아내가 며칠 전에 새벽기도 갔다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포항에 머물고 있어요. 차를 타고 한 5분, 10분 가면 있는 교회에 이제 새벽기도를 아내가 열심히 다니고 있어요. 아내가 저보다 6개월 먼저 나와서 아이 검정고시 준비하는 거, 대입 준비하는 거 아이 돌보고 있었거든요. 그 가까운 교회에 새벽마다 차를 타고 와서 기도를 드리는 거죠. 며칠 전에 그래요. 여보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목사님이 하는데 에티오피아 그 내시가 예수님 믿게 되는 그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그 빌립 집사님이 그 이제 수레를 타고 아주 높은 사람이 타는 수레 타고 가는 그 이디오피아의 내시에게 가서 전도하잖아요, 그죠?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고 전도를 하고 거기서 바로 세례를 주잖아요. 저 그 본문으로 설교도 많이 하고 설교도 많이 들었는데 제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여보, 제가 아침에 그 얘기를 듣는데 하나님이 너 이제 수고했으니까 사역지로 돌아가도 된다고. 저희가 우간다에서 일하는데 가다 보면 꼭 에티오피아에 내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너 이제 고생했고 아이 문제 잘 해결됐으니까 이제 편안하게 돌아가서 다시 사역하라. 이 아내가 이제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잘못되지 않았고 저희가 이제 막내 두고 가야 되는데 막내를 처음 이제 두고 어딘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아침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위로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셔서 마음이 평안을 얻었다고, 이제는 막내도 여기 두고 우리 둘이 들어가면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좀 적용이 좀 거리가 멀어졌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고 기대하고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면 성령께서 놀라운 말씀으로 우리들을 위로하세요. 그리고 우리들의 가는 길을 지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미하다. 말씀이 정미하신데요. 성령께서 또 이 말씀을 쓰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 말씀 듣고 주님 말씀 순종하기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결정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두렵지만 내디디면 하나님이 놀랍도록 이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길을 위로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여러분 꼭 믿으시고, 2026년 여러분 말씀에 인도되는 공동체인 이 보배교회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말씀에 더 의지하고 말씀에 사로잡히고 말씀에 녹아버리고 말씀에서 힘을 얻고 말씀에서 용기를 얻고 말씀에서 지혜를 얻고 말씀에서 세상을 이길 능력을 얻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제가 이 본문에서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말씀이 청미하다는 거예요. 손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설교자인 저는요, 촬영장을 되고 싶어요. 여러분보다 제가 더 그 유혹이 커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예. 근데 설교자부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순전하게 받은 은혜대로 전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 우리 이명진 목사님, 우리 또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씀 전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귀가 높아지는 거 하나님 안 기뻐하세요. 하나님 볼 땐 그거 정말 아니에요.
설교를 순전하게 전할 때 여러분도 순전하게 받으시고 말씀 더 의지하시고 말씀에 사로잡히시고 하나님의 이 성령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위로와 소망을 경험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제가 오늘 첫 번째 대지는 말씀 의지하자는 거였어요. 두 번째 대지는 좀 짧지만 제가 오늘 이 본문에서 하고 싶은 얘기인데요. 그건 뭐냐면 그 왜 저주의 산에서 먹고 춤추고 뛰놀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란 말이에요. 왜요? 왜? 왜죠? 여러분 설교 많이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이 본문이 중요하니까. 그죠?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마음속에 생각이 있으세요? 그러면 됐어요. 예, 다 십자가랑 관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 이게 십자가랑 관계가 찰떡처럼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십자가에 어떤 걸 보여주는 건가요? 그 얘기를 잠깐 하면서 우리가 은혜의 사람들이 돼야 되겠다, 이 얘기를 제가 하려고 그래요. 아니 도대체 이 본문에 사람들의 논리로 생각하면 축복의 산에서 기뻐하고 축복의 산에서 있던 사람들도 딱 그거 듣고 나면 얼른 옮겨와서 축복의 산에서, 저주의 산에 있던 사람들마저도 축복의 산에서 우르르 가가지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하고 막 밥도 먹고 화제도 드리고 소제도 드리고 펠로십 어퍼링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막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부목사님이 예배 순서지를 이렇게 짜오면요, 담임 목사님이 뭐라 그러시겠어요? 아니 무슨 예배 순서를 이렇게 짰어? 무슨 기념식 순서를 이렇게 짰어? 말도 돼? 이게 말이 돼? 막 이렇게 야단 안 맞겠어요? 근데 오늘 모세가 받은 하나님의 계시는 저주의 산에서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저주의 산에서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뛰놀고 먹고 춤추고 예배하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게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둘 중에 어디다가 성전을 쌓아요? 축복의 산에 당장 쌓는 거죠. 저주의 산에서 왜 그런 걸 하냐고. 얼른 빠져나와야지. 여러분 아까 제가 지루하지만 다 읽어드렸죠. 어떤 내용이에요? 너무 처참한 내용이에요. 뒤에 제가 안 읽은 것까지 다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너무 부끄러운 얘기들도 막 있어요. 예, 그런 자리에 왜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기서 그 화목제를 드리고, 제가 반복해서 지금 계속 얘기하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여러분 로마서 5장 20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 로마서 5장 20절. 로마서 5장 20절. 다 찾으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 시작. 율법이 들어온 곳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여러분 이게 다 너무 어려운데요. 마지막 문장이 정말 어려워요. 뭐라 그랬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그것도 그냥 넘치는 게 아니라 자세히 잘 보셔야 돼요. 더욱 넘쳤다. 이 넘쳤다는 말 자체도 헬란 말이 이게 막 이렇게 꽉 넘은 거거든. 물 이런 거 끓이거나 국 끓이면 왁을 넘칠 때 그 말이에요. 그렇게 넘치는 거 앞에 더욱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넘쳤다 말이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어마어마하게 더 넘쳤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이걸 다 보여주셨어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그 마을의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했다 그러죠. 우리가 늘 우습게 생각하는 바리새인이 우스운 사람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 완벽한 사람들이었어요. 정말 자기 관리가 철저한 사람들이었어요. 예, 몸 관리도 철저하고 말도 철저하고 어디 흠잡을 데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동네의 유지였겠죠. 그 사람이 예수님 초대했어요. 그리고는 예수님과 동등하게 앉아서 이렇게 식사를 하고 여러 사람과 같이 밥을 먹은 거죠. 근데 그때 누가 찾아왔어요? 불청객이 찾아왔죠. 누가복음에 보면 그 마을의 죄인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거 보면 그때는 되게
아마 삶이 좀 난잡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여자가 와서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의 발밑에 눈물을 흘리고 향유를 뿌리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의 발에 입 맞췄다고. 예. 그랬더니 그 앉아있던 바리새인과 바리새인의 친구들이 뭐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이 사람이 진짜 선지자라면 이 여자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를 알고 거절하거나 멀리해야 되는데 이거 그대로 그냥 받아주고 있으니까 싫었던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너는 내가 들어왔을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뭘로 내 발을 닦았다? 그녀의 눈물로 닦았다. 너는 내가 들어왔을 때 발에 아무것도 주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내 발에 이 향유를 부었다. 이렇게. 그리고 너는 내가 왔을 때 내 입술에도 키스하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내 발에 입 맞췄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냥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 왜 그 여자는 봤고 왜 그 남자는 못 봤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왜 그 고색 창연한 권세와 위엄을 가진 종교 지도자는 예수님의 정체를 못 봤고 왜 그 마을에서 죄인이라고 분류되는 정말 처참한 인생을 산 한 여자는 예수님의 정체를 보고 그의 메시지를 듣고 용서의 감격과 기쁨 속에 그분을 맞이했을까요? 왜? 볼 것 같은 그 사람은 못 보고 못 볼 것 같은 그 여자는 봤단 말이죠. 왜? 예수님 오셔서 계속 그 바리새인들에게 책망했던 게 뭐예요? 자기의죠, 자기의. 몇 가지 지침의 목록들을 정해놓고 그걸 지킨 다음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할 바를 다 했다고 생각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그거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완벽하지 않은데 자기들이 정해놓은 몇 가지를 지키면서 완벽하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살았던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왜 그렇게 못하냐고 손가락질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한편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한 거죠. 자기가 더럽다고, 자기는 부정하다고. 근데 놀랍게도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가 할 바를 다 했다고 생각한 사람, 섬길 만큼 섬겼다고 생각하는 사람, 봉사할 만큼 봉사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성경을 읽을 만큼 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기도회에 참석할 만큼 참석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도리어 주님을 못 만났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이 역전을 여러분, 이 신비를 어떻게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가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지라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걸 발견하지 못한다고.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차라리 나가서 범죄하라. 차라리 나가서 범죄하라. 알량한 거 몇 가지 들고 자기 스스로 자기의에 빠져서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할 거라면 차라리 나가서 범죄하고 실수하라. 그게 도리어 너를 하나님 앞에, 은혜 앞에 인도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역설적으로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설교 초반에 오늘 읽은 이 본문이 십자가를 지시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옛날에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 옛날에 이 BC 1400년경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1400년 전에 있은 일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의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에게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어떤 걸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무엇으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죄인을 은혜로 구원하겠다고 작정하셨다는 거죠. 그걸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십자가의 의미를 미리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의 본문은 십자가의 본질과 의미와 성도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너무나 선명하게 해석해주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누구인가요? 여러분은
누구신가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인데, 우리는 교회를 이루었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마음에는 보상 심리가 가득 있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는 피해의식이 가득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오늘 여러분, 이 여인의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그 여인은 어떤 마음이에요? 사랑에 빚진 마음, 감사의 마음. 오늘 여러분 교회 생활 하시면서 어떤 마음이 여러분에게 자주 노크하고 문을 열어달라고 그러던가요? 은혜의 마음이 찾아와서 감사와 사랑에 빚진 마음이 우리의 문을 두드릴 때도 있지만, 때로는 보상심리나 피해의식이나 우리가 할 만큼 했으니 나는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 들 때가 가끔 있지요. 올해 2026년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주님 섬기시고 또 한 해 믿음의 경주를 하시겠어요? 여러분 모두 우리 함께 보배교회, 사랑하는 우리 보배교회 은혜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와 사랑에 빚진 마음, 그 마음으로 올 한 해도 여러분 섬기시고 말씀의 위로와 소망 속에서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경주 해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대학생 때 저는 이제 집에서 딸 같은 아들이라 제가 늘 뭐 밥 차리고 반찬 차리고 젓가락 놓고 숟가락 놓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그렇게 했었어요. 결혼하기 전에. 근데 저희 형은 그런 거 잘 안 해요. 그래서 어떤 날은 유난히 그게 마음이 무거웠어요. 예, 그리고 형이 그렇게 밉더라고요. 저 오늘도 어제도 형 집에서 자고 왔거든요, 실은. 저 형이 참 착한데 그런 거 잘 안 해요. 저는 이렇게 딸 같은 아들이라 이제 그렇게 하고. 근데 그날은 유난히 형이 미웠어요. 그래서 아무 말도 못 하고 아침에 그렇게 하고 이제 학교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폈는데 요한복음 피게 됐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몇 장을 보시냐면 21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요한복음 21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9절부터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세요. 21장 9절 말씀.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님 부활하시고 바닷가에 고기 잡는 제자들을 찾아오신 거죠. 제자들이 올라와 보니까 바닷가 육지에 숯불이 펴 있고 그 위에 생선과 뭐가 있었다고요? 떡이 있었다 말이죠. 떡이.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고 11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더라.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1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에 보면 예수님 부활하시고 제자들 찾아와서 오셨어요. 예수님 되게 부활하시고 지금 승귀 되셔서 높은 신분이 되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숯불도 펴놓으셨고 떡도 구워 놓으셨어요.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조밥 먹으라고
아침 먹어라 이렇게 부르시고 계신 거죠. 거기 가보면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셨다. 그와 같이 하셨다는 말이 뭐예요? 떡도 주워와서 다 챙겨와서 하나하나 이렇게 주시고 그 다음에 물고기도 또 가지고 와서 이렇게 나눠주시는 그런 일을 하셨다. 이제 그런 이야기죠. 이게 헬라어로 읽으면 이게 분사여서요. 그 반복의 뉘앙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시고 계속 이렇게 섬기시는 모습인 것이죠. 제가 아침에 그날 순서를 따라서 이 본문을 읽었는데 그날 이 본문이 제 묵상 본문이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읽고 사실은 그날 되게 마음에 큰 그 배움이 있었습니다. 실은 제가 형한테 밥 먹으라고 아침 먹으라고 그러다가 마음이 부대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올라왔는데 보니까 아침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침 먹어라 이러신 거예요. 제가 아침에 그 일을 하다가 맘상에서 올라왔는데 예수님이 여기서 똑같은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무슨 일을 하셨어요? 제가 아침에 하다 열받은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떡이랑 나눠주시는데 이렇게 나눠주고 저렇게 나눠주고 반복해서 그 다음에 그것도 부족해서 누구 시키지도 않으시고 물고기도 또 이렇게 나눠주시는 이런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예수님이 나와 똑같은 일을 하셨네. 그리고 여러분 이 제자들이 주님 이제 부활하셔서 높아지셨는데 가만 앉아 계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지 않죠? 그런 제자 아무도 없죠. 여기 보면 다 앉아서 그냥 다 받아 먹죠. 저는 그게 되게 신기했어요. 버르장머리가 없네. 이렇게. 제가 여기서 유추한 건 그거예요. 예수님이 늘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부활하시고 높아지시고 영광스러우신데도 제자들이 다 앉아서 예수님 하시는 일을 잘 받는 거예요. 누리고. 그날 아침에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섬기시는구나. 나도 때로 힘들 때가 있지만 이렇게 주님을 잘 섬기고 형제자매들을 잘 섬겨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은혜의 승리입니다. 올 한 해 주님의 이 십자가의 큰 사랑, 이 사랑에 힘입어서 올 한 해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잘 섬기시고 또 좋은 열매 많이 맺으시는 십자가의 이 은혜의 승리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